자, 오늘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들어봐야 알린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1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어요.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돌을 제거해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기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인 교회에 나와서 한번 사리 판단을 해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들포도를 맺었으니 어찌 미뇨. 목먹는 포도를 맺었다 이 말이야.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쓸모없는 나무는 이제는 짐승이나 악한 자들이 와서 전부 다 해쳐버린다는 얘기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잘름이 없고 북을 두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비도 안 못하게 내리고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여기 해석이 나와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정의를 바랐으나 도리어 포악이요 포악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으나 도리어 부르짖으며. 여기 해석이 다 나왔어요. 자,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5장 1절에 보면 사랑한 자에게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다. 이 사랑하는 자라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이 지금 우리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극상품 포도나무, 여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데 소레크라는 시브리 원어를 썼는데 정선한, 그러니까 특별히 골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랬어요. 정선한 포도나무다. 특별히.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참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포도나무.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뭔 포도가? 들포도. 이게 산포도라고 그러죠. 산포도는 먹지 못하는 거죠.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었다. 이 슬픔을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절 하나를 봅시다. 해석이 나와요. 포도원은 누구?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 다음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뭘 맺어야 된다?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포도를 맺고 있어요?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사올 때 여러분 좋은 걸 삽니까? 아니면은 들포도를 삽니까? 들포도를 사는 사람 바보 천치죠. 우리가 세상에 들포도 우리가 살 때도 좋은 걸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이 예배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이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는 지금 자양분을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뭐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1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자, 이 얘기는 그 에스겔에게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다. 이 포도는 누구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예요. 포도나무는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는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지.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가지냐?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인데 이 원래 들포도를 맺고 사는데 가지를 접지에 잘라가지고 접붙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태우면 제조용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5장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가 목적이에요? 나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사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인생이 서글퍼지고 그래요. 성공 못하거나 또 결혼 못하거나 아이를 못 갖거나 그 다음에 돈을 못 벌거나 뭔가 열매가 없으면 사람은 서글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태우면 제조용도 안 된다. 여러분 일반 나무는 제목을 만들죠.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울타리 할 수 있나요? 울타리도 안 돼. 제목도 안 돼.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딱 쓸 데가 하나가 있어. 어디? 땔감. 불쏘시개 하면 돼. 불쏘시개.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무는 불을 태우고 나면 뭐라도 남아? 숯이 나와.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불 속에다 집어내면 숯이 나와 안 나와? 재가 나오지 숯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없고 생명 없고 영생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지옥에 가서 이 불못에 들어가서 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기둥도 만들 수 있고 석가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 쓸 수는 있는데 근데 그네들이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또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제목 같은 대통령을 하든 총리를 하든 왕을 하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제목이야. 그리고 그 제목들은 마지막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남겨요? 숯으로 남겨. 그래서 숯불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노는 숯불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맺어야 될 게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겁니다. 우리를 세상 제목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도를 맺기 위해서. 이 포도는 사람에게 먹으면 어때요? 먹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포도주 사람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포도와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이 포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열매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한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걸 기억하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불쏘시개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 15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태우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무는 불 태우면 숯이라도 나오는데
너희들은 불 태워봐야 죄밖에 안 나온다. 죄는 어때요? 날라다녀서 다른 사람의 피해밖에 안 줘.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세상에 빛이 안 되고 남에게 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 유다, 그는 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가 됐잖아요. 기독교 인류의 역사에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나무는 태우면 뭐가 나온다? 숯이라도 나와. 포도나무는 태우면 숯도 안 나와. 죄밖에 안 나와.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되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포도보다 더 맛있는 게 뭐죠? 일반 포도보다 맛있는 거 몰라? 머루포도, 또 오르포도. 일반 포도보다 더 큰 거 거봉. 먹는 거 관심 없나 봐. 성경밖에 관심 없나 봐. 왜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합니까? 요즘은 DNA 조작해가지고 그 백포도 같은 거 있죠. 백포도도 막 크게 나오죠. 그거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유전자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호박 같은 것도 가장 큰 호박이 뭐예요? 한 5kg 정도면은 이 큰 건데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면은 호박이 50kg, 100kg짜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유전자가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조작하는 식품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먹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지혜도 없으면 여러분 나중에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조용 나무도 될 수도 없고 땔감밖에 되지 못하고 마지막 남는 것은 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에게도 고통스러워요. 뭔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요. 이 죄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참포도를 못 맺는 것들은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이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성종량이라고 그랬습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에요. 혹시 여러분 후시 있어요? 이 후시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빌시 있어요? 우리나라는 빌시도 없고 후시도 별로 없는데 있기는 있어요. 중국에요. 이런 그 종자들은 바울이 목회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나 했으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건 악성종량이 뭐죠? 암덩어리라는 말이야. 암덩어리. 이때 당시에는 암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악성종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되죠. 그건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암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 암이 되면 안 되고요. 부부지간에 암덩어리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암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지도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게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요, 악성종량이 너무 많아. 곳곳마다 사기꾼이 넘쳐나고요, 돈 훔쳐먹고요, 거짓말하고요, 사기치는 이런 악성종량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숨겨 있어요. 말도 못하게.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를 맺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참포도를 맺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아, 내 포도원에서 뭘 판단해라? 사리를 판단해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이사야 5장 3절 나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내 포도원 사이에서 뭘 하라고요? 예, 사리가 여기 뭐냐? 사리가 뭐냐면은 이 그 사파트라는 말인데 그 판결한다는 거, 정확하게,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사리를 판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습니까? 자기 편은 도와주고 남의 편은 공격하는 이 사회,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곳곳마다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보면은요, 들포도를 맺고 있어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 내 친구가 그 서장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즘 이 사회가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 정치의 세계 과연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 얘기 안 해요.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권력, 공의가 없는 이 정치, 공의가 없는 이 사회, 완전히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건 내 사람이나 네 사람에게나 잣대가 똑같아야 돼. 맞아, 틀려? 맞아요. 우리 편이나 네 편이나 똑같은 자로 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편을 잴 때는 짧은 자로, 상대편의 자는 길게. 이런 권력과 이런 정치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용납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불의한 자니까.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불의한 자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파트,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자. 보면 알아야 돼요. 들으면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의 기준에서요. 그래서 가정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고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좋은 것 있으면은 내 부인, 내 애들만 막 다 주고 여러분 안 줘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은 불의하구나 그러죠. 나는 아직까지, 나는 내 집 식구들이라고 나는 더해주거나 교인이라고 나는 덜해주거나, 나는 아직까지는 나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왜 목사님은 가정이, 그리고 왜 우리 식구가 먼저이지 않느냐는데, 나는 우리 교인이 먼저다. 그 교회 안에는 내 가족도 다 들어있어요.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내가 소개해준 부목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개척교회 지원을 해줘서 안 돼가지고 미국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로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가니까, 목사님, 저분이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목사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 부목사잖아 그랬더니, 예배 다 끝나면은요,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요, 교인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요, 자기 집 식구만 딱 태우고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때 느낄 때, 아, 저 사람 평신도 해야지, 저 사람 목사가 아니다. 맞아, 틀려?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끝나면 내 교인은 태워다 줘서 내 가족은 태워다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뭐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다는 게 아니라고. 태우고 가면 다 태우고 가야지. 그게 나는 그때 얘기 듣고 내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예배 끝나면 목사가 인사도 하고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지. 너 왜 네 가족 식구만 데리고 그냥 가? 집이 뭐니까? 집이 멀든 가깝든 간에 목사는 마지막 서비스를 다 끝내놓고 교인을 다 보내놓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목사 아니에요? 나도 그러잖아요. 예배 다 끝나면 교회 마지막 마무리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사님한테 마무리 지시하고 제일 늦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직분과 신분이 높을수록 서비스직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요, 군림하면은 그 대통령은 영원히 그는 비극자예요. 왜 여러분 왕정 시대가 전부 다 무너진 줄 아십니까? 왕이 왜 무너지면, 지금 태국에도 왕 내려와라, 왕 내려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 군림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헌법에 그렇잖아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양 사망 쭉 나는데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서비스요.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탄핵해가지고 나가, 그만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 노릇 못 해봐, 사표내 그런다고. 사표내, 사표내라. 가정주부가 맨날 집도 비우고 맨날 그렇게 살아봐, 뭐라고 그래요? 가정부 사표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멋진 말씀이에요. 내 포도원에서 사리를 분별 한번 해봐.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치, 경제, 모든 사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하고 변명해가지고 어떤 사람 재판받는데 1년 동안 재판을 받아요. 나 같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가다 잡아다가 집어넣어주면 내가 거기서 성경 읽고 내가 회개할게요. 나 그러고 말겠어. 아니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오면 나는 묵비권합니다. 또 일어나서 또 하면 나 묵비권합니다.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이 오늘 이 사회에 소위 지도자고 교수라고 하는 그런 양심에 털난 양심이 화인된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뭘 판단하자? 사리,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보자. 아멘.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안 가르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옳고 그름이 없는데 모두 다 들포도 맺는 것들 다 데려다 놓고 아멘 하면은 뭐 들포도가 참포도 되나요? 옳지 않는 건 옳지 않는 거예요. 아멘요. 옳지 않는 건 옳지 않는 거고 그런 건 암만 거짓말해도 그런 거예요. 이조한 건요 암만 안 했어요 해도 그건 이조한 거예요. 양심까지는 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벌도 달게 받는 거예요. 아멘요. 벌도 달게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미뇨. 사리를 판단해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예,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게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참포도 맺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참포도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들포도를 맺고 있을까?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목사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 여러분 들포도 맺는 목사, 교회, 이건 주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자, 포도원에 있어야 될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으니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에스겔서 15장 6절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이라고 아주 해석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었어요? 포도나무가 숲속에 있어. 숲풀 속에.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포도밭에 있어야 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주일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가 있어, 등산가 있어, 여행가 있어. 그 사람은 여기에 포도원에 있어야 될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다? 숲에 있다. 그건 숲을 불태우면 같이 타서 죽어버려요. 같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등산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여행 다니지 말아라. 왜? 여세 동안 줬잖아. 6일 동안. 그날은 내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래되는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날은 주의 전에 와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에 있어야 될 포도나무가 이 숲에 있었기 때문에 땔감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들포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원의 밭에 있어야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원지기를 통해서 아까 여기에 나왔죠. 북도 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돌보지를 않으니까 무슨 열매? 들포도밖에 안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야 참포도 왕포도가 되고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도 없으니 무슨 열매요? 마지막 열매는 들포도밖에 아닐 건데. 들포도 좋아하십니까? 포도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돌포도, 들포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밭에 포도나무가 되시고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 포도원 밭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뭘 맺으라고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의 응답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축복받아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더라. 이사야 5장 7절에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을 한번 이제 성경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해석을 주었던 이 해석을 봅시다. 먼저 여호와의 포도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요. 그랬어. 이스라엘.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여기에 포도원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뭘 바랬어요? 정의를 바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뭘 얘기하냐면 정의를 바랐는데 뭐예요? 포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 정의는 미스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재판, 그 다음에 심판, 이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판단이 항상 옳은 판단, 옳은 거. 교회 오셔서 옳은 걸 배워가시고요, 옳은 걸 훈련받고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하고 살으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뭐 때문에 부르짖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반대 사람이 막 부르짖고,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대통령, 저 나쁜 놈들, 그리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는요, 통치자가요, 통치를 할 때 편을 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은 전부 다 이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체다카는 의로움입니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에 바라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는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교회 안에서 원하는 공의와 정의는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옳게 사는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던져버렸어. 이번에 여러분 한국에요, 차별금지법 국회에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요, 기독교 81개 단체 목사들이 이걸 지지 선명을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성경에서 그만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뽀젓이 교회에 간판 들고 십자가 달고 교회라고 하고 있다고요. 교인들은 멍청하고요, 바보스럽고요, 더 심하게 이해하면 욕이 되니까 안 할게. 여러분, 교회가 공의가, 바른 의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도 구분도 못하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음과 그름을 분별.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간다고 교회도 부안대동해 가지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지지하냐고요.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그런 목사요, 그런 교회요, 똥냄새 나서 갈 수가 없는 교회란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교인이요, 목사가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케어 축제 나가가지고 축도도 하고요,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들포도, 쓸모없어서 얘네들은 마지막 불못에 아마 이 땔감으로 쓰고 말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옳고 바름의 이 정의와 공의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못 맺으면 땔감밖에 될 거 없다. 땔감도, 나무는 숯이라도 나오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채밖에 안 나온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괴롭히는.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그 범법으로 땅이 황폐하여 땔감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왜 땅이 황폐해지냐? 열매를 왜 못 맺느냐? 범법하기 때문에. 여러분, 범법하면 땅이 저주받아요. 죄를 지면은 에덴 동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원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과원지기가 북도 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 그렇게 해야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거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돌봐야 극상품의 인간 되지, 팽개쳐 버리면 완전히 조폭, 깡패, 그 다음에 좀비, 거지, 노숙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은 때깔이 나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안방에서 키우는 이 애완견은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반려견. 예? 돈이 얼마나 나가냐고요. 인간도 동물도 짐승도 보살피면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숲을 가운데 거하냐? 그건 땔감밖에 안 된다. 땔감밖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포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해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신령한 영의 양식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거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 생명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2절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기서 두 개요. 땅을 파서 돌을 제했어요. 원래 여러분 그 돌짝밭이었잖아요. 그런데 돌을 다 끄집어내고 옥토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가져다 심었어요. 원래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인 가지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포를 맺었다면 좋은 말 할 때 들포도는 빨리 가지는 접지시키고 그 다음에 참포도 이 가지 참포도 나무에다가 우리를 접붙여서 참 이 왕포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탄식하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 이 열매를 맺었는가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놨는데 취업도 못해, 돈도 못 벌어, 무능해,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가. 그러면 부모의 걱정이요, 기쁨이에요? 네? 걱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왕포도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 맺기 위해서 메시지 전하죠, 큐티 가르쳐주죠, 마이크로 맥성경 가르쳐줘. 근데 늘 맺는 거 보면 들포도야. 맨날 죽는다는 거야. 암 돼서 죽고요, 뭐 기도 응답 못 받아 죽고요, 병들어서 죽고요. 맨날 죽는다는 들포도를 맺지 말고 날마다 열매 맺고, 목사님 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말씀 지켰더니 이렇게 됐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인에게 주는 게 포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요,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방법이에요. 비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자, 안에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예요. 우리는 접붙인 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 다음에 나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아멘. 우린 예수 떠나서 천국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평강도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떠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은요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보다 코로나 증후군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40%가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한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예수가 있어야 왕포도를 맺을 수 있고요, 극산품의 포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천국도 없어요. 예수 없이는 평강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는 들포도 아니면 땔감밖에 안 된다. 세상에 20개 땔감은 숯이라도 만들지만은 포도나무는 태우면은 숯밖에 잿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극산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교인들은 어디서 자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원에서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야 되고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뿌리 내리고 날마다 자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극산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고요, 자녀가 잘 되고요, 여러분의 생업이 잘 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일날 산속에 가서 숯불에 있는 나무들과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이 극산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인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었고 포도원에 하나님의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스라엘이 배반했고요, 나무인 유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포도를 교회에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이곳에 심어놨는데 이것들이 산으로 들러가 가지고 나무들과 같이 섞여 있어 들포도를 맺었고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했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이곳에 이종되어서 이제 하나님이여,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양육받고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이제 극산품의 포도를 맺겠습니다. 구원받고요, 영생을 얻고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믿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신앙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의와 정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극산품 포도나무에서 극산품의 포도가 맺듯이 이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가 되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일에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이 약해지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전염병을 막아주세요. 전염병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엄습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가정에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문설주 좌우를 하나님이 발라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들은 눈 감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같이 예수 믿고 나도 포도 열매, 극산품의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주시면 반드시 꼭 여러분들에게 극산품의 포도 열매 맺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열매, 이 물질 심어서 세상의 물질의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